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 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또한 건강함을 더하시옵고 각 가정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각 가정에 그리고 모인 장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 힘처럼 주저앉고 싶은 듯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바다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6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시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탐욕스러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셨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끊지 못했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주의 종들을 보내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여러분들도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우상 숭배하며 살았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 숭배도 원인이지만 더욱더 큰 이유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교자의 말솜씨 때문에 회개하게 하는 줄로 저는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하는 자보다는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고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잘하셨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들은 밥 먹는 것조차 잊은 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어른들이 아이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어린아이도 도시락 싸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설교도 잘하셨지만 예수님이 의사도 못 고치는 환자들을 단번에 그 자리에서 고치시는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셨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반성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설교자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상 숭배하며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속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처럼 분노와 격분하였다면 크리스천으로 새 사람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면 격분하지 말고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지만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이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만 기분 나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격분하여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회개는 전하는 자들보다 듣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뿌리는 씨는 똑같은데 그 씨가 떨어지는 밭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는 말씀을 가리킨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든지 모두 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을 전하라고 하는 미션, 사명을 받은 선지자들 대부분이 가서 전하기를 싫어하였고 무서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격분하여 자기들을 해할지 모르고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죽일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여러 번 이집트 바로에게 가기를 사양하였고 요나 같은 선지자는 동쪽 육지로 가야 하는데 서쪽 바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그는 큰 풍랑을 만나 고래 뱃속에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서 전해야 했기에 선지자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고 밖으로 나와 억지로 또 억지로 정말 가기 싫은데 정말 가기 싫지만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람들이 듣든 말든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할 수 없고 그냥 빨리빨리 걸으며 하나님 말씀을 무성의하게 대충대충 전하였습니다. 니느웨 성의 길이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서 3일 동안 가야 할 정도로 크다고 요나서 3장 3절에나 쓰여 있는데 그는 하루 만에 걸어서 끝냈습니다. 그가 얼마나 무성의하게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 그것으로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시민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들이 듣고 깜짝 놀라 위에는 왕부터 아래에는 개들까지도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를 거두었다는 내용이 구약의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누가 전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성의 있게 오래 전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전에는 30분 정도 했었지만 요즘엔 10분에 끝내려고 애를 씁니다. 길게 설교하는 것보다 짧게 설교하는 것이 설교를 만드는 저에게는 아주 힘들지만 듣는 사람에게 편하기에 짧게 설교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듣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지만 듣고 회개하지 못할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전하셔도 회개 못하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말이어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지만 들을 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크게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말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교회 마당만 밟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말씀 듣고 분노와 격분하는 사람보다야 낫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았으면서도 들은 척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스고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시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듣지 않았는데 들은 척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들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어느 지역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종도 자유인도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우상숭배지만 더 큰 이유는 듣고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고 격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 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은 때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회개하니 오 할렐루야
주께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으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살고자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